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예배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교우들과 함께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늘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대면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러한 믿음이 이 예배에 고스란히 담겨서 온전하고 간절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간절하고 신실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무더위 속에서, 또한 아직도 가시지 않은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벗이 되어주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사오니, 그러한 믿음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고스란히 나타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고국이나 우리 미국이 지금 올림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고국에 있는 동포들 올림픽을 통하여 좋은 기쁨의 순간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프로스포츠 때문에 올림픽의 열기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래도 비인기 종목에,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종목에서 활약하는 많은 선수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그것이 정말 지구촌의 화합과 평화의 행사가 되어야지 국가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국가주의에 빠지지 않는 행사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향해 응원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가 응원하는 우리의 나라가 또한 미국이 이겨서 기쁘지만 지는 팀에게도 위로와 또 찬사를 보내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8월은 또 우리 고국이 해방된 날입니다. 주님, 그 일제의 압제 속에서 해방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분단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분단이 끝나고 남북한이 평화를 통하여 함께 악수하고 함께 포옹하며 함께 미래를 갖고 나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 주님께서 항상 큰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각기 처한 상황이 다르듯이 각기의 기도의 제목도 다르오니 우리 교우들이 안고 있는 많은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주님께서 귀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온전함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9장 나의 기쁨은 사랑의 주님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22일, 8월에 모두 주일이 5번인데요. 넷째 주일인 8월 22일 주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 중에 교우들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8월에 생일 맞은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또 7월에 헌금 드린 교우들 명단인데요. 이것은 우리 교인 대화방에 올려드린 그 PDF 파일에만 명단이 나오고요. 이 동영상 자료에는 명단을 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서 확신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벳아웬의 동쪽 믹마스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래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세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인기 있는 프로스포츠에 더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올림픽, 물론 요즘은 올림픽에 프로 선수들이 출전하는 종목도 있지만요. 아무래도 관심이 덜한 것 같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미국에 살지만, 떠나온 고국이지만, 한국의 그 올림픽 열기 못지않게 많은 관심들을 갖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올림픽 얘기가 나오죠. 뭐 올림픽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뭐 고대 그리스에서 도시국가 시절에 올림픽이 시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선교하던 지역에 올림픽의 영향이 많이 남아 있었지요. 그 사도 바울은 그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많은 말씀을 남겼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계관, 마라톤 선수들이 주로 쓰는 거였는데요. 요즘은 메달로 대신됐지만요. 올림픽에서 쓰는 것은 썩을 월계관이고 실제로 지금 금메달도 순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간 썼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영생의 면류관, 구원의 월계관을 써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권투시합을 하더라도 방향 없이 허공에 대고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또 목표 없이 다름질해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잘 잡고 달려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말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올림픽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지만 운동 경기에 대한 자기의 생각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비유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였는데 그럼 그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시작했다면 그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올림픽에 대해서 남긴 말이 없을까라고 한번 그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철학자들은 올림픽 경기를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여러분들 유명한 피타고라스 있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저희들 고등학교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직각삼각형에서 이 빗변의 제곱은 직각을 끼고 있는 그 두 변의 제곱과 일치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법칙인가 봐요. 그죠? 근데 지나고 보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법칙이란 걸 얼마나 우리 삶에서 적용하고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 하면 또 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이럴 텐데 솔직히 수학 전공하지 않은 우리들은 사실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왜 의미 있고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굉장히 유명한 정리잖아요. 그 피타고라스가 올림픽에 대해서 남긴 글이 있더라고요. 피타고라스 뭐라고 하냐면요. 올림픽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물건을 팔고 사는 상인. 그러니까 아마 고대 올림픽은 지금의 올림픽과 달리 사람들이 이제 도시국가에서 많이 모이다 보니까 오늘날의 박람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무역 박람회 이런 거. 아마 그 당시 올림픽은 오늘날의 그 박람회 역할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는 올림픽에서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인데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들은 이제 직접 경기에 나서서 컴피티션 하는 사람, 그러니까 경쟁하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러니까 관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피타고라스는 관중의 의미로 바라보는 사람을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은 자기의 이득을 중시하는 제일 저급한 사람이고 피타고라스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하는 사람은 어쨌든 노력하고 땀 흘리는 사람이니까 그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보다는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그 위에 있는 사람이고 관전하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은 아마 그냥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그것을 분석하고 또 이것이 어떤 사회적 또 정치적 영향이 있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 아마 철학자를 지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혜, 위즈덤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피타고라스가 봤을 때 올림픽의 세 종류의 사람은 상인들, 선수들, 철학자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올림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겠죠. 현대올림픽은 물론 박람회란 것과는 구별이 되지만 그래도 현대올림픽을 놔두고 기업들의 그 선전도 아주 선전 경쟁도 광고 경쟁도 치열하고요. 잘 보이는 곳에 어떻게 자기들의 그 광고를 하나 그거에 달려 있고요. 또 거기서 많은 거래들도 오고 갈 거예요. 무엇보다도 요즘 이 컴퓨터 시대, 또 중계 시대에 방송권, 독점권 이런 것들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거래가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OC라고 하는
세계올림픽 기구는 사실 뭐 순수한 올림픽 정신을 고양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오늘날 그 중심에 있는 올림픽을 통해서 움직이는 모든 자본의 통제권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로도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올림픽에는 상인들의 힘이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이곳 미국에 있는 한국 방송을 통해서는 올림픽 경기의 뉴스 장면도 보이지 못하잖아요. 까다로운 중계권 그것이 그 조항에 걸려가지고요. 그런 다 상인들입니다. 선수는 여전히 그때의 선수나 고대 올림픽의 선수나 현대 올림픽 선수나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 선수가 잘할 때, 대한민국 선수가 잘할 때 감동을 받지만 또 그렇지 않은 약소국의 선수들이 정말 의외의 선전을 했을 때 우리도 박수를 보냅니다. 그들의 땀은 명예를 위해서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런 철학자란 뭘까? 우리가 당장 본능적으로는 내가 이기는, 내가 지원하는 팀들, 그리고 감동을 자아내는 팀들, 그리고 우리나라, 미국, 또 우리 떠나온 고국이죠. 우리나라 할 때는 아무래도 대한민국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감동 스토리들을 보면서 우리가 관전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또 오늘날 너무 거기 매몰되기보다는 오늘날 올림픽이 갖고 있는 정말 상업성, 또 엘리트 스포츠 선수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비인간적인 그런 훈련 과정들, 또 폭력, 구타, 그리고 우승만이, 또 승리만이 강조되는 시스템 속에서 어릴 때부터 좀 우수한 선수들이 그렇지 못한 선수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했던 것들. 그래서 우리가 배구에서도 일본을 이겨서 기분 좋지만 배구에도 아주 잘하는 자매 선수가 완전히 거의 선수 생명이 끝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들이 좀 못하는 선수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구타하고 이런 일들이 소문이 나가지고요. 어쨌든 오늘날도 이렇게 올림픽에 있어서 우리는 철학자처럼 그냥 단순히 관망하는 게 아니라 가끔은 감정이입을 할 수도 있지만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그렇게 보는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림픽을 떠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만약 피타고라스가 올림픽의 세 종류의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을 오늘 우리 일상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일상에서는 이 세 종류가 잘 조화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인들과 선수들과 철학자들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상인의 감각과 서생의 문제의식, 그러니까 철학자의 문제의식을 다 가지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져야 됩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이윤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동시에 우리는 또 우리의 명예, 금메달 따서 환호하는 그런 명예가 아니라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 명예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우리는 지혜를 사랑하는 그 삶을 고대 올림픽에서 분할된, 현대 올림픽에도 마찬가지지만요, 분할된 그런 위치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하나의 인생, 하나의 인격, 하나의 개체에서 통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이, 그런 인생이 가장 지혜롭고 훌륭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 또 그것을 격려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정말 인간다움의 명예, 인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명예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우리의 삶의 자세를 놓치지 않는 것, 동시에 철학자의 지혜를 가지는 것,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요, 사울왕,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죠.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일어났던 일인데요. 오늘 우리 본문 읽어서 아시다시피 블레셋의 그 전투력이 막강합니다. 사울 그 당시 이스라엘을 왕이라고 하지만 조그만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지금 사울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일부 군사들은 탈영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와야지. 당시 사울은 왕이었지만 사울을 세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세운 그 제사장, 또 예언자인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와야지 전쟁을 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또 제사를 지내주고, 요즘 말로 하면 기도를 드려주고, 자, 힘내자, 올림픽 용어처럼요. 한번 해보자, 힘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시작돼야 되는데 사무엘이 7일 있다가 온다 그랬는데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막 조바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아마 뭐 성경엔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사무엘이 7일 있다가 온다고 했는데 7일에 안 와서 사울이 제사를 지냈는데 사무엘이 원래 숨어서 지켜봤던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는 안 나온 얘기입니다. 숨어서 지켜봤다는 게. 왜냐하면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짠 하고 나타났어요. 뭐 하는 짓이냐? 사울을 막 질책하는 거죠. 사울을 마구 뭐라고 칩니다. 너 지금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그리고 다윗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지만 약간 뉘앙스적으로는 너 이제 끝이야. 하나님이 너를 세운 거 취소하려고 그래. 포기하시려고 그래.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봐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까지 사무엘이 사울을 혼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전쟁은 해야 되는데 병사들은 막 타령하고 겁내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서 그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체계 안에서 그들이 더욱더 용기를 가지려고 했는데 사무엘이 안 왔으니까 그 당시는 또 왕하고 제사장하고 예언자는 기름 부은 자로서 동일한 위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한 번쯤 안 왔을 때 왕이 대신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사무엘은 그것을 혼냈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또 사무엘도 우리가 비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늦게 와놓고 좀 그거 했다 그래서 감히 내 이 예언자의 이 영역을 네가 뭐 감히 넘봐? 이렇게 편협한 사람이었을까? 이렇게 사무엘도 또 비판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에서는 사울이 나쁜 사람이고 사무엘은 그것을 잘 지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기록을 남기면서 사울이 더는 지도자로서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봅니다. 사울에게 부족했던 것은요, 바로 올림픽 피타고라스가 올림픽의 세 종류의 사람에서 말한 것처럼 이득과 이윤과 그다음 명예와 지혜를 조화시키는 데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나도 한번 사무엘 예언자가 늦게 나타나니까 나도 사무엘처럼 제사 지낼 수 있어. 예전에 사무엘이 제사 지내는 거 보니까 그렇게 뭐 대단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야. 나도 제사 지낼 수 있어. 그래서 자기가 그걸 두려움을 상쇄시키는 데 그것을 이용한 거죠. 정말 이것이 왜 사무엘 예언자가 7일 만에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말했나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고요. 그건 저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전투력이 뒤지니까 블레셋보다 훨씬 더 약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무엘은 사무엘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겠죠. 어쨌든 사울은요, 정말 내가 나가서 이 전쟁을 우리가 비록 열세지만 이기고야 말겠어. 정신력으로 마치 올림픽에서처럼요. 정신력으로 이기고야 말겠어. 그래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그는 용기를 주기보다는 사무엘을 한번 흉내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왜 7일을 기다리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데 대한 그 철학자적인 정말 왕다운 사려 깊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이죠. 명예욕도 없었던 것이고요. 두려움에 있어서 이득도 없었어요. 병사들은 막 도망가는데 뭐 병사들 입장에서도 사울이 좀 불안했겠죠. 저 사람이 제사 지낸다고 하면 오히려 저러다가 뭐 우리가 더 피해를 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더 진노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는 왜 병사들이 없을까요?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그런 이득도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기에는 정말 이득도 명예도 지혜도 없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사무엘은 사울을 그렇게 몰아붙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 세 가지를 좋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도자로서 역량이 부족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 마오리족이라고 있죠. 왜 좀 퉁퉁한 사람들인데요. 그분들도 참 체형이 참 독특하죠. 우리가 퉁퉁하고 살이 찌고 막 거구들이 많잖아요. 이 미국에 이민 온 그 마오리족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뉴질랜드 원주민. 재밌는 건 그분들이 그렇게 당뇨병이나 성인병이 없답니다. 딱 체형은 당뇨나 고혈압 이런 걸 안고 살 분들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그 마오리족 얘기를 꺼낸 것은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그분들 신기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마오리족의 그 전설, 믿음에 따르면요, 물건을 타옹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건, 모든 물건이죠. 근데 뭐 전설적인 얘기니까 뭐 오늘날 TV나 뭐 이것도 물건이겠지만 어쨌든 그 예전부터 내려오던 물건, 주로 우리가 뭐 나무로 뭘 짰다, 식탁을 짰다, 뭐 의자를 짰다, 이런 물건들이죠. 나무로부터 뭘 얻었다, 뭐 돌멩이로부터 뭘 얻었다, 강물로부터 뭐 이렇게 뭐 생선을 잡아왔다, 바다에서 생선을 잡아왔다, 이런 것들이 다 물건이죠. 그 물건을 타옹가라고 해요. 그런데 그 타옹가는요, 그들이 태어난 장소가, 나무로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뭐 식탁을 짰어요. 그럼 이제 그게 내 거야지. 왜냐면 이제 그들이 예전에 도끼 갖고 막 힘들게 짰을 거 아니에요. 요즘처럼 기계화된 게 아니니까. 근데 그 타옹가를 가져왔어, 이제. 이 테이블이란 타옹가를 가져왔는데, 그 타옹가에는 본래 그 나무가 있던 숲 속에 하우라고 부르는 그 영혼을 그것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한 그룹에서 우리 식구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식탁을 짜서 내 것으로 삼았는데, 그것은 비록 내가 지금 잠시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에는 하우라고 부르는 본래 숲속의 영혼이 깃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래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뉴질랜드 사람들의 그 마오리족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로막을 경우,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하우라는 그 영혼이 분노해서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열심히 내가 나무를 베고 식탁을 짰는데 그 식탁을 소유하고 있던 그 사람에게 저주가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저주를, 근데 식탁을 다시 돌려보내긴 그렇잖아요. 식탁이 뭐 숲에 간다고 다시 뿌리를 내리고 나무를 내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저주를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서로 선물하고 서로 배려하고 또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 담내하고 나누어 쓰고, 그런 것들이 바로 하우라고 하는 숲속의 영으로부터 저주를 받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질랜드 사람은요,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담내하고, 그런 사람들이 명예, 모든 이득, 또 지혜, 이런 것을 다 지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요, 어떤 것을 지니고 싶어 할 때, 올림픽에서 이득을 가지는 것,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완전히 이득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윤을 가지려고 할 때. 또 그것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성실해, 저 사람은 참 많이 베풀면서도 저렇게 뭐 부자가 됐어, 그런 명예를 가지려고 할 때. 동시에 오늘 나는 열심히 일해서 이만한 이득을 가졌지만 그것이 내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한다라고 해서 그것에 상응하는 그 이득을 다 가질 수 있는가? 오늘날의 자본주의 질서는 과연 건강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비록 땀 흘려 일했지만 나는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은 땀 흘려 일해도 이루지 못했을 때는 저 사람이 게을렀다거나 저 사람이 무슨 세상을 보는 눈이 뭐 남보다 뒤처졌다는 거나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럴까를 함께 고민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담내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뉴질랜드 마오리족 전설로 얘기하자면 그것이 바로 하우라고 하는 영혼을, 숲속의 영혼을 분노케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바타이유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쓴 책에 보면요, 오늘날 이 자본주의 시대에도 이런 하우의 정신, 티옹가라 그랬죠. 티옹가, 그 물건을 의미하는 티옹가와 하우의 그것을 잘 터득해야만 오늘날 현대 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울은요, 그걸 못했던 것이죠. 잘 좋아하는 때 자기가 그냥 사무엘의 제사권을, 제사 지내는 권리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니까 할 수 없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건 위선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그 공포심만을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사무엘 보면 뭔가 대단해 보였어. 왕보다 더 높아, 더 똑똑해 보였어. 저 사람이 가진 게 뭘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남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순간, 병사들은 지금 겁이 나서 막 타령하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그걸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정말 마오리족 얘기로 하면 하우의 저주를 받은 거가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올림픽의 상인들처럼 또 뭐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웃만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이 사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이만큼 노력해서 벌었어라고 하는 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동시에 우리의 인격과 명예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철학자의 눈과 신앙인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명예의 자리에 정말 헛된 명예, 욕망만이 가득하고 이윤의 자리에 남의 것을 남을 딛고 일어서라도 내가 딛고 일어서서라도 나의 욕망만 채워지면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오늘날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것처럼 지혜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사회가 점점 깊어질 때 현대사회는 위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지혜로운 삶, 정말 이득도 누려야죠. 또 명예도 가져야죠. 세상을 보는 지혜도 가져야죠. 저는 이런 삶을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 나오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그런 삶에서 찾아보자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왕 뭡니까? 사울도 왕이었죠. 다 가졌어요. 권력 다 가졌어요. 옛날에 모든 재산, 백성들까지도 다 왕의 재산이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가졌어요. 모든 권력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런 왕 같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뭐예요? 가진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드릴 게 없을 때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큰 제사장,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은 정말 자기 몸을 내어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 대속의 제물로 드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갈릴리 해변에 있을 때나 예루살렘에 왔을 때나 베다니에 가셨을 때나 항상 왕 같으셨어요.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도 주눅들지 않으시고 가진 것은 없었지만 왕 같았어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사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면서 나 있어 많아 이러면 그것도 허세가 되는 거고요. 또 없다고 또 그러면 좀 비굴하고 초라해지죠. 난 없어 그럼 비굴하고 초라해지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 다 가졌어요. 근데 허세가 아니라 제사장같이 다 가졌어요. 왕처럼 다 가졌는데 그것이 표현되는 방식은 제사장인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명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혜 안에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셨지만 절대 주눅들지 않으셨던 분,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처럼 사시면서 누구 위에서 군림하지 않으셨던 분,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는 바로 지혜는 거기에서 나옵니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분들도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살아가게끔 복지를 만들고 그런 세력들을 오히려 부정을 하고, 그들은 왕이 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들을 평생 저 머슴이나 아랫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름 같은 사람들을 오히려 저 사람은 과거 급제한 사람이야, 나보다 더 배운 사람인데 좀 똑똑하겠어, 난 저 사람의 종이 되어도 좋아,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나를 왕 대접하는 사람들, 나를 똑같이 평등하게 대접하는 사람들, 싫어, 귀찮아, 피곤해, 이런 것들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한국에서
미국 국기를 흔들고 일장기를 흔들고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고 미국 국회의사당 캐피톨 힐에서 권총을 차고 남부기를 흔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인 거예요. 왕이 되기 싫다는 거예요. 나 아랫받칠 때도 좋으니까 나 마구마구 구박하고 학대해도 좋으니까 당신들이 좀 우리 마름이 되어줘. 이런 거예요. 나 왕대접 싫어 이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다 가졌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허세부리란 말이 없어요. 허세부리란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뭐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허세가 아니라 제사장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다 가져도 그래요. 다 가졌다라고 해서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위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제사장의 삶을 살고 없어도 주눅들라는 것이 아니라 왕같이 살면서 또 제사장의 삶을 살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인 거예요. 오늘은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면서 땀 흘려 일하면서 이윤도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나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뛰는 사람들을 경쟁하는 사람들 마치 우리가 땀 흘리고 피 흘리고서 운동하는 그런 선수들을 응원하듯이 응원하고 또 그 과정에서 뭐가 잘못되는지를 냉철하게 신앙의 눈으로 철학의 눈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동시에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버려진 존재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중요한 살아있는 돌이고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건물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조화되는 삶 그리고 왕같이 높아지는 삶 동시에 제사장처럼 낮아지는 삶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 어떤 것을 자기만이 끝까지 소유해야만 지혜롭다고 인정받는 사회가 아니라 배려하고 담내하고 나누고 하면서 마오리족의 하우를 실천하는 삶 그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우리는 여전히 정말 좋은 의미의 종이 아니라 비굴하고 위축된 종이 되려고 선택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떳떳이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왕처럼 고귀한 존재이면서 제사장처럼 희생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한 인격 안에서 잘 조화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 조화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깨닫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항상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참 좋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안에 거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